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우리는 늘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걱정들로 인해 사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면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재정에 대한 걱정을, 자녀에 대한 걱정은 또 자녀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고 늘 마음 안에 무언가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얼핏 보시면 결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결혼과 독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말씀만 놓고 보면 마치 바울이 결혼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8절 말씀에서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제도가 결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때에 가정을 작은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바울은 독신이 좋은 것처럼 말하고 있을까요? 당시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쟁과 같은 불안함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또한 박해의 위험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혼자라면 감당할 수 있는 시련도 가족이 있으면 혼자일 때와는 다른 걱정도 많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말하고 있는 배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결혼을 하냐 안 하냐 이 여부가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우선되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도 하나님이 먼저이며 독신인 사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이러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것이죠. 돈이 하나님보다 커질 수도,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커질 수도,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바울은 때가 단축하여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하기도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알아.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 대부분 다 지나가는 것이죠. 영원할 것 같던 돈도 명예도 젊음도 건강도 집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영원하십니다. 그렇게 바울은 당시 현실 가운데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마음에 대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서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정말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흐트러짐 없이, 다른 말로 하면 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완벽할 수 없음을, 부족함이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심을 원하십니다. 비록 실수가 있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마음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와 시선을 빼앗겼을 때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한 걸음씩 내딛었을 때에 온전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기 시작하고 파도를 보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물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다른 것이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 흔들리는 파도 앞에서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을 때에 문제는 점점 커 보이게 되고 주님을 의지했던 자리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마음입니다. 39절 말씀에서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재혼에 대해 말하면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에 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결정할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자녀를 키울 때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늘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다른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제까지는 인정받았던 직장도 내일이면 불안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상황은 계속 달라지고 건강도 경제도 변합니다. 믿었던 사람 역시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주님을 붙드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서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변함없는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흐트러짐 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오늘 또 평안의 줄로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 앞에 충성하는 삶,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 모든 결정을 주 안에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것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정과 삶의 자리에서 주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고통받고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을 살피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열방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안만이 넘쳐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물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 날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북한 선교 세미나를 통하여서 크신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선장님, 교사 선장님에게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 기도하실 때 오늘은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혼 구원 사역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원 전도와 구제 사역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 복음의 씨앗이 끊임없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 기숙사 사역에 단기 사역자가 올 수 있게 하시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현지 스태프 부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김기남 권사님 췌장암으로 항암 중에 계십니다. 항암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종양이 효과적으로 줄어들어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혜경 권사님 유방암이 재발하여 표적 약물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약이 잘 맞아서 암세포가 줄어들고 부작용 없이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숙 원사님 현재 상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몸의 경직은 떠나가고 모든 기능이 다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가성 원사님 진행 중인 항암제가 몸에 잘 반응하고 치료에 진전은 있으나 치료 부작용으로 나타난 설사가 멈춰지게 하시고 견딜 수 있는 체력과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집사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암의 효과가 지속되어 완전한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승 원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하십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치료의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원사님 진행 중인 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게 하시고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 잘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 회복시켜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